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25번째 시간입니다. 골프 천재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타이거 우즈. 그렇죠?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타이거 우즈가 가장 가까운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1997년도에 20살의 나이로 전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그 타이거 우즈의 코치가 한마디를 했대요. 네가 지금 스윙이 조금 폼이 이상하고 자세가 안 좋으니까 너 앞으로 2년 동안 우승할 생각하지 말고 스윙 연습해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 막 이제 20살로서 세계 무대에서 우승을 하고 막 이름값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2년 동안 우승할 생각하고 대회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너 연습을 다시 하래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 이름값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세계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코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직 스윙이 조금 모습이 이상하다. 자세가 이상하다. 교정해라. 그 말을 들은 타이거 우즈가 2년 동안 우승할 생각을 접어놓고 스윙 연습만 했답니다. 코치가 얘기하는 대로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스윙 연습만 했대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1999년 전 세계 대회 1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애도 놀래요. 권면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지금 막 몸값이 올라가는 입장에서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 미래에 투자를 하고 지금의 시간을 연습에 몰두를 했었다는 것이 하나의 일화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권면 또는 충고 또는 우리 조금 더 간다면은 훈계 아니면 징계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꾸거나 교정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고치도록 안내해 주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잘못을 고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말들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이 하기가 참 어렵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 또 내 상황도 생각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참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권면일 수도 있고요. 충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책망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도리어 받아들이고 내가 그 훈계를 받아들여서 고치면 나에게는 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은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생각도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잘못됐다면 내가 지금까지 익혀온 것이 잘못됐다면 고치는 것이 정상이고 바른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훈계와 충고를 받아들이면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칠 때에 내 영혼의 축복이 된다는 것은 말을 안 해도 아주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참 불행이라는 결과지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행이나 그러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한테 오기까지는 분명히 옆에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훈계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가는 그 단계까지 분명히 옆에서 훈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간경화 온다.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런 얘기가 아마 많이 옆에서 찔렀을 거예요. 그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나보다 연배가 낮다면은 뭐 부모라면 때리기도 했을 거고요. 아니면 가족이라면 싸웠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계속해서 술에 빠져 산다면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권면도 했을 거예요. 충고도 했을 거예요. 기분 나쁜 말도 했을 거예요. 싸웠을 거예요. 근데 들어먹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깨닫고 내가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내 몸이 망가지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결과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이 충고 또는 경고, 권면 이러한 말들을 그러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기회들을 받지 않는 결과가 불행이라는 것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옆에서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권면해 주고 가이드해 주고 또 때로는 채찍질 해 주고 때로는 아픈 말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아픈 결과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또는 설교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불행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동의어지만은 뜻은 같은데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믿는 가운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하고요. 똑똑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근데 이것을 결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장을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오늘 본문에서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뭘 좋아해요? 지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지혜의 천국의 축복, 천국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지식, 지혜, 축복을 받기 위해 이 선물을 무엇으로 포장하시느냐? 훈계와 또는 권면과 징계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포장만 딱 보고서는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천국, 행복, 즐거움, 기쁨 이러한 안에 선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포장으로 있는 징계와 권면과 충고와 권면을 포장만 보고서는 뜯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축복이나 행복이나 기쁨과 감사 누리는 것을 올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잠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잠언 1장 23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이지만은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책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책망을 통해서 돌이킬 때. 할렐루야. 우리가 책망을 듣고 권면을 듣고 훈계를 듣고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마음을 돌이켜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내 것을 바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릇 가느니라. 아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또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충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릇 가는 길, 지옥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책망하신다, 교훈하신다, 징계하신다, 또는 충고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믿는 자들이 옳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와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바꾸라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점 찍어 놓고서는, 선택해 놓고서는, 구별해 놓고서는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 놔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쓰지 않겠다고, 무관심하겠다고, 선을 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있다, 훈계가 있다, 뭔가 하나님이 찌르신 것이 있다, 이러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손 영향력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시피 계시록 3장 19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징계가 없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둔다, 뭔가 얻어맞는 게 없다, 그러면 정말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 단계까지 갔으면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겠지만,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누구나 마찬가지죠. 징계받고 교훈받고 채찍질 받을 때는 아파요. 기분 나빠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이기고 연달한 자에게,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를 다시 고치고 나를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를 단련시키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누구를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누구를 채찍질하세요? 누구를요? 받으시는 자를 채찍질하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때리지도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도 안 하신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한테 끝까지 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징계를 안 하고 하나님 채찍질을 안 한다. 이건 진짜 끝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자꾸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람을 통해 나를 찌를 때에 나를 자꾸 돌아봐야 되겠고 환경을 통해 나를 찌를 때에 나를 돌아봐야 되겠고 세상을 통해 나를 찌를 때에 나를 돌아보아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 주시려고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인가,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징계는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왜냐? 받으시는 자에게 채찍질 하시기 때문에. 다시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미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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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겠다.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또 7배 치겠다. 잠깐 한번 봅니다. 레위기 26장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런데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세역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심어도 나는 게 없어요. 내가 심어서 나는 게 있어도 남이 그것을 가져가 버려. 헛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 헛된 노력이 돼버려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했는데 남들이 자꾸 가져간다. 내가 일한 게 헛된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징계 시작했다는 겁니다. 18절에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떻게 되어도 그렇게 막기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되어도 시작.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7배를 치신대요. 왜냐?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한 무엇을 꺾어요? 교만을 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건요,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7배 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까 앞에서는 남들이 내 것을 가져갔는데 이제는 땅에서 산물이 아예 안 나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큰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질 않아요. 그런데요, 그 열매를 맺지 않는데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처음에는 남이 내 걸 가져가요. 두 번째는 내가 해도 나질 않아요. 일한 만큼 거둘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는 동물들까지 와서 그것들을 싹 다 갉아먹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요가 줄어든다. 인구도 줄어들고 우리의 생활이 줄어들고 점점 타격이 심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쯤 되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요, 무섭게 때린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7배 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찌르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고치라는 겁니다. 바꿔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징계는 사랑의 다른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7배 더 징치하리라. 징계하신다는 건요,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자들이 있어요. 깨닫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참 사람이 이것이 악해요. 정말 독한 자들이 사람이에요. 내 상황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치셔서 그래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해주시겠다는데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 잘 해야 되는데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이 더러운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파갖고 쩔쩔맬 때 기도하고 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쩔쩔맬 때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셔서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내 사업을 회복시키시니까 다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뭔지 보세요. 처음에 너희가 수고한 거 남 가져간다. 두 번째는 맺혀지질 않는다. 수고한 대로 거둬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수요가 감소한다. 너희가 이제 점점 힘을 잃는다. 그 다음에는 또 주시는 게 뭐예요? 25절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이제는 연병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을 걸 없애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단계 아니에요? 연병을 보내시고 먹을 걸 끊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물가가 오르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해지는 현상이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교만한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치고 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돌이키거나 순종하거나 바꾸거나 고치거나 회개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은 보지도 않고,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타락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고 단지 이 육적인 눈으로만 쳐다보고, 문제니 어떠니 어려움이니 고통이니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앉아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는다. 너희들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증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제는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더 깊어지고요, 전쟁이 확산되고요, 먹을 게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두운 길 가운데, 산길 가운데 동물 만나는 것보다 사람이 만나는 게 더 무섭다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 인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게 보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믿으려고도 안 하면서 지금 현 상황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만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위는 점점점 깊어집니다. 징계가 깊어져요. 왜 깊어질까요?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그러면 징계는, 교훈은, 책망은, 채찍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관심을 거부했으니까. 결국은 40절 볼까요? 레위기 26장 40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죄와 자기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그들을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입니다. 이러한 징계 7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받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복하고 또 깨달아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서 형벌을 순히 받으면
바꿔 얘기하면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은 꺾었다는 거죠. 형벌을 순위 받고 또 깨달았다는 것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삶아 먹기까지 치고 7배 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깨닫고 돌이켜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순종하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수요가 감소했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 잡아먹었는데요, 자식들이 다 끊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도록 너희 땅을 권고하리라. 권고한다는 보살피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다시 깨닫고 다시 마음이 낮아져서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말을 안 듣죠. 안 믿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한다? 그러면 남겨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멸망이요,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면 무섭게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이 나라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안 믿을까요? 이 말씀을.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돌이켜서 나를 늘 점검해보고 내 정확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잠언 12장 1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자는 안 들어요. 안 돌이키지 않는 자는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대요. 짐승과 같다는 것은 짐승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영혼이 있어요?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지옥도 안 가고 이 땅에서 그냥 끝나요? 그 말이 아니죠. 짐승 취급하시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짐승은요,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관심 밖의 존재예요. 그것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짐승들이 이 땅에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뭐 비건을 한다? 채식만 먹고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법을 세워서 뭐 처리 해야 된다? 뭐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건이라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 좀 체력 관리를 하라고 내가 식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고기를 안 먹는다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은 뭐 동물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돼서 먹지 말아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지가 뭐라고 먹지 말라고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동물은 어디까지나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보호해야 된다고, 죽이지 말라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돼버렸어요.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질 못해요. 우리 똑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문화가 어떻다고, 비건이 뭐라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건데 지가 뭐라고 먹지 말라고 시위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너무 애정을 주는 것도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어디까지나 동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아무리 징이 높아봐야 짐승 아니겠어요? 짐승에게 말을 가르쳐봐야 말 못해요. 조금 구간조나 앵무새나 이런 것들이 몇 마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동물은 어디까지나 동물입니다. 가르쳐봐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천국을 가르치고 지옥을 가르쳐도 동물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천국과 지옥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님 짐승과 같다? 그러면 그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죄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신분 세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바꾸질 않아. 회개하질 않아. 돌이키질 않아.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걔한테 말을 가르쳐봐야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봐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헛수고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정 시간이 되면 말씀을 준다 안 준다? 있는 것까지 뺏어오신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오늘 말씀에서도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볼까요? 호세아 4장입니다. 이미 봤던 말씀이죠. 호세아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아멘. 얼마나 끝까지 갔으면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대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대요. 왜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기 때문에 이미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면 좀 들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냉랭하고 소리를 쳐도 냉랭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줘도 냉랭하고 도리어 원망불평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리라.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어때요? 완강하니 황소고집이에요. 어찌나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자기 기준을 안 바꾸고 자기 가치관을 안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싫다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하며
나를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이 악한 인간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볼까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어요.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어요. 증거했어요.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어때서 흩어졌어요? 맞지 않아서 흩어져. 다 지 생각대로 하네. 아이, 난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아닌 것 같아. 뭘로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예수의 일을 전했어요. 하늘나라의 일을 전했어요. 근데 마음에 맞지 않아. 내 생각에 달라. 내 기준에 달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 짐승 취급하시는 거죠. 멸망받게 되는 거죠.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장 뒤로 넘겨서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 말씀은 알아.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나는 똑똑해. 난 잘 알아. 난 세상 이치를 알아. 말씀 알아. 성경 알아. 하는데도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스스로 어리석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니까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러면서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존귀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같은 이 썩어질 것을 정말 악한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어.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어두워졌을까요? 징계를 싫어하니까, 권면을 받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믿노라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출석은 하지만, 말씀은 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인간들. 그러니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운드로는 들리는데 메시지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너희에게 진리가 없다. 그래서 너희도 거짓 가운데 행한다.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마귀 새끼다. 그러면 짐승 취급받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하실 때, 교훈 주실 때 우리 그때가 기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무섭게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너희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가 어떤 자냐? 우리를 죽인 후에, 죽은 후에가 아니라 죽인 후에입니다.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가지입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고요, 지옥에 던져넣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지옥에 던져짐을 받아야죠.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것처럼 지옥에 던져 넣게 되는 것뿐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아직 옆에서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실 때, 아직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 하나님의 아직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그 징계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짐승 취급하신답니다. 난 갈 수 있어, 난 괜찮아, 혼자서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훈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아직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십니다. 우리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고, 아직 말씀 주실 때에 권면 주시고 기회 주실 때에 이 기회 잘 받으시기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